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포근해져서 오늘 온도도 금방 올라가네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정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보자고 새해 첫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예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로 예배의 생동감을 잃지는 않았는지, 예배 자리에 안 가면 뭔가가 찝찝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복받기 위해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아예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불감증은 아닌지, 혹은 형식에만 사로잡혀 예배 본질과 그 의미와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시간 때우기로 앉아있는 건 아닌지, 만약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아울러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신앙의 성숙, 삶의 변화와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예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늘 사랑을 알아야만, 인생길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면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함께 성경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언이설이라는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힘들어서 잘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어떤 목사님이 성경 읽는 그룹에 들어와서 혼자 읽기가 안 되면 같이 읽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해서 열심히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힘든 이유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반 책과는 좀 다르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지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래 우리가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읽기의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아울러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 읽기 원칙, 한 번에 많이 읽어라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조금 읽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조금씩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재미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읽으면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다시 진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요. 이런 TV에 화면으로 보고 제가 눈으로 성경 빠른 성경 읽는 것만큼 눈으로 빨리 읽으면서 입으로 소리 내서 쫙 읽는데
조금 한 5분 10분 지나니까 눈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못 보게 생겼구나 싶어서 TV에 이따가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TV의 큰 화면에 성경이 자막이 뜨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집중해서 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하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 맞나? 이게 성경이라고? 여러분 모세오경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한꺼번에 한 5일이면 일주일이면 그 다 일주일 안 걸려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사사기부터 역대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한꺼번에 그걸 읽어보니 쫙 한꺼번에 보니까 조금씩 읽을 때는 그랬구나 했는데요. 전부 다 죽이고 전쟁 이야기밖에 없고요.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쓰였을까? 이게 성경 맞아? 이걸 홀리 바이블이라고? 아멘 할 수 없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한꺼번에 쭉 읽으면서 읽은 소감이에요. 레위기 보통 우리가 창세기 연초에 창세기 시작해서 결심을 열심히 해서 레위기 가면 원래 성경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도 빠르게 읽으면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한 장에 성경을 한꺼번에 쭉 1시간 처음부터 쭉 그러니까 파노라마가 쓱 지나가는 것처럼 한 장의 도화지에 레위기가 전체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림이 쫙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꺼번에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얇고 넓게 읽으라는 겁니다. 좀 빠르게. 그리고 그러면 너무 대충 읽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조금씩 읽는다는 거고 그게 많이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는 두 번째는 너무 꼼꼼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어려운 것은 건너뛰어라입니다. 만약 성경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꼼꼼히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나만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음식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음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젖을 먹는 사람은 이렇고 젖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구절들은 영적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기에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이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보다는 이해가 가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구절은 과감히 건너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전 짓는 예식이라든가 모세오경에는 성전 짓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뒤에부터 20장 정도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의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리고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 예식입니다. 너희가 피부병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에 가보고 여기 머리에 뭐가 생겼거든 가보고 또 일주일 자가 격리했다가 또 가보고 그런 예식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제 여러분 보셨나요? 열왕기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소를 몇 마리 잡았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고 성전 예배하면서 소를 2만 마리 잡았어요. 성경을 제가 보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하루에 수십 마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가서 번제나 드리죠. 속죄제 드리고 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또 무슨 날 드리고 무슨 날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양들을 이렇게 많은 소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드렸을까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성전 짓는 예식이라든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늘 각은 어떻게 뜨고 여기 하고 오른쪽에 붙이고 오른쪽 밑에는 뭐를 깎아서 만들고 이것은 어떤 재료로 쓰고 이런 거 그리고 제사 예식 예언서의 깊은 예언이라든지 계시록 말씀 같은 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가볍게 읽어주거나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냥 쭉 읽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찾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 부분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너무 꼼꼼하게 읽지 말고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세 번째 실수이기에 세 번째 원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외국어라 그랬죠. 마치 어제 대한민국 2023년을 사는 오늘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읽지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한글만 깨친 어른들도 옛날 사람들 옛날에 안 배우지 못한 한글만 간신히 깨우친 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흔히 하는 네 번째 실수는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일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비장하고 선한 마음으로 읽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영적인 책입니다. 에베소 6장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 온갖 무장을 하고 마지막에 영적 전쟁의 도구인 성령의 칼,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탄 앞에서 칼을 꺼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성경을 못 읽게 만들 것이고 시간이 없어지도록 하든가 다른 유혹거리로 유혹하든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든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겠구나. 사탄이 나를 방해하겠구나. 내가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강직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엄청 그러는데 읽으려고 그러면 다른 게 생각나고 읽으려고 그러면 다시 덮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렵지만 성경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재밌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싸움을 싸우듯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재밌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 성령으로 충만함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진 정욕을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불만, 시기가 가득하다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순전하기를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다섯 번째 실수는 우리가 꾸준히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꼭 읽어보리라 창세기에서 시작했다가 레위기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은요. 매일 꾸준히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양식이라고 그러죠.
먹어야 싸울 힘이 나는 것이고 먹어야 성장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양식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삶은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맞서 싸울 힘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전부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루 5시간씩 읽으면 마음의 말씀이 넘쳐버리지 않겠습니까? 5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성경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신앙의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루 매일매일 한 20-30분씩 한 달만 성경 읽는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뭐였죠? 한 번에 많이 읽어라. 어려운 것은 건너뛰어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비장하고 선한 마음으로 읽어라.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 읽기의 실천적인 팁으로 제시한 것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번에는 일독해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 그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3년 안에 10독 목표. 3년 안에 10독 읽기. 그러면 하루에 10장이면 3년 안에 10독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39권, 신약 29권 다 합하면요. 절수가 1189절. 하루에 10절이면 100일이면 내린다는 거죠.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빼더라도 100일 정도면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100일 정도면 1독. 그럼 1년에 3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상으로 3년이면 10독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3년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3년 안에 10독을 목표로 하루에 10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십독하면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겁니다. 설교를 듣고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게 맞는가 판단할 수 있고 성경 책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과 맞는지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십독 정도 하면 성경을 얇고 넓게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한 10독 정도 할 때까지 여기 계신 두 분은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도 읽고 또 깊이도 읽고 10독 정도 했으면 더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분기점이 10독이라고 하는 것, 10독으로 잡았는데 그게 효과적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10번 정도 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봐야 10번 읽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2장씩,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면 하루에 2장씩 읽는다 선택하면 성경을 10번 읽기까지 계산상으로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16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16년간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뜨렸을 때 이야기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목표를 세우면 70%만 해도 잘한다는데 그렇게 한다면 20년 이상 2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읽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10년 정도 읽으면 10번 정도 읽으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23년이 걸린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10년씩 교회 오시는 분들 글쎄요. 내가 지금 30대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면 50대가 되어서야 겨우 성경 한 번 읽고 복음을 살면서 삶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쯤 되면 진짜 좀 읽을 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루 10장 읽으면 2-3년 10장 읽는다면 2-3년이면 10번 읽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읽을 수 있지. 몇 장 정도 읽지 않겠습니까? 한 하루에 30분만 읽은다면 성경의 어려운 구절 건너뛰면 약 2년 정도면 10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에 2, 3년 동안에 10번 읽으면서 성경의 기독교 신앙에 내 삶에 눈이 떠지는 것과 23년은 그 차이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에 내가 믿는 이 경전 성경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2, 3년일 것인지 2, 3년이면 내 후년 정도일 것인지 아니면 20년 이상이나 걸릴 것인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성경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명 도전해봐야 될 일 같습니다. 1년 1독이 아니라 3년에 10독하기, 1년에 3독하기, 하루에 10장 읽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고 후반으로 가고 있지만 올 1년에 3독 도전해봅시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40, 성경의 유튜브에 보면은 90일 성경 읽기도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 근데 그건 쉬운 성경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45분이면 90일 동안 성경을 한 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성경책, 이 작은 성경책, 글자 작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것과 큰 화면으로 보는 게 파노라마처럼 쑥쑥 지나가니까 굉장히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작은 글자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미디어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TV 화면으로 글자를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한 장의 그림 그리듯이 파노라마처럼 성경이 쭉 지나가는 것. 하루에 2장 읽고는 절대 그런 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한두 장 읽지 말고 하루나 이틀에 훅 읽으면 예수님의 발자취가 같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날 쭉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무슨 사건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 무대가 갈릴리죠.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때 절기 때마다 한 번씩 내려오시면서 올라가는 길에 또 만나고 또 내려오시면서 내려오는 길에 만나고 올라가는 길에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4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절 읽어가지고는 그게 그 방향 감각이나 아니면은 지역을 예수님이 이동했다는 게 거의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셨더라. 아구나 그랬구나로 되는데 쭉 한꺼번에 읽으면 예수님의 행보가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눈에 보일 수가 있어서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 뭐 소경의 눈을 고쳐준 사건에서 예수님 소경의 눈을 고쳐줬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이 뻔히 앉아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사람들 내보내고 하셔도 될걸. 그 예수님이 말했던 요한복음에 말했던 I am he, 내가 그야. 너희들 아직도 찾고 있지.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내가 그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거든요.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어떤 누구의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연결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사건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뻔히 하면서도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한꺼번에 쭉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한꺼번에 쭉 읽으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지 읽어보시고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바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경 읽는 시간을 제가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라고 그렇게 매일 정해놓고 읽고 오늘 읽어야 할 것을 읽지 못했다면 자기 전이라도 읽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오늘 어디까지 읽어놓으라고 우리 단톡에도 올려주시고요. 서로 밀어주면서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걷다. 그 본문을 따라 읽으면 1년 1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장, 두 장보다도 그거는 한 몇 장 정도 되니까 그렇게 훅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전체적으로 이걸 조금은 볼 수가 있어서 거기는 해설도 좀 들어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팁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잘 세우라는 거죠. 하루에 2장씩 하루에 1년에 1도 아니라는 거죠. 1년에 최소한 3도 그렇게 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다 폰에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어디서 좀 기다린다거나 무슨 짜투리 시간에 그럴 때는 스토리 중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같은 거는 잘 아니까 그런 시간을 쭉 다시 읽어보든가 아니면 창세기 같은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를 읽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읽는데 한 일주일 조금 더 걸려서 그걸 다 읽고 나니까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한꺼번에 모세 오경을 한 2번 그냥 일주일 안에 한 번 읽고 또 읽고 쭉 읽고 그 다음에 역사서 사사기부터 한 역대기까지를 한 10일 만에 읽든지 쭉 읽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로 이어서 읽으면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 훨씬 머리에 그냥 쓱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린다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읽고 집에 와서는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것은 그때 다시 읽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저녁에 읽고 아침에 읽으면 어제 읽은 게 생각이 난다. 저녁에 읽고 아침에 다시 읽으면 어제 읽었던 거 그제 읽었던 것도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로 바로 이어서 쭉 하루나 이틀만 읽고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 바로 다시 한 번 그렇게 읽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읽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역사서를 읽으면서 사무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으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정시대가 되면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정시대 이어서 이제 분열왕국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사무엘상 열왕기서까지만 읽으면 분열왕국이 되기 직전 그 조금 되기까지 그때까지 사건들이 그림이 그냥 한꺼번에 쭉 이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분열왕국 그리고 소선지서 선지서 같은 거는 좀 또 다르게 제가 잘 하는 건데요.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침대에 누우면 이제 TV를 켜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다가 자게 되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TV나 컴퓨터에 매달려 있다가 자는 것보다 눈 뜨면 다시 TV 켜고 핸드폰 하는 것 그걸 이제 좀 바꾸어라. 그렇게 팁을 주고 있어서 일단 눈을 뜨면 그리고 성경 켜놓고 제가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졸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읽었던 기억나는 데까지 다시 쭉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그냥 켜놓고 제가 딴짓하는 거는 그건 머리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화면에 글자를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딱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눈 뜨면 바로 보는 것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3, 40분 읽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쭉 연결돼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기억하게 하셨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길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읽을 때 다른 일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이 바쁘다면 더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수험생처럼 읽어라. 수험생이 뭐 시간 나면 읽고 뭐 음악 들으면서 읽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수험생이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인데 10장을 읽으라는 것은 성경을 꼼꼼히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한 개도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말고 읽으라는 게 아니고 얇고 넓게 읽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건너뛰면서 이해하기 쉬운 것에 집중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내 눈에 쑥 들어오다가 다음에 읽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내 눈에 훅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런 썼구나 그게 눈에 들어오다가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힘드신 분도 있지만 오늘 가볍게 한번 읽고 두 번 다시 읽을 거니까 처음 읽을 때는 이따가 또 읽을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한 번 읽었으니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책을 읽다가 책은 한 번 읽고 제가 읽는 책은 제 수준에는 느낌에 한 번 읽고 덮어놓을 책이 절대 아니다. 이거 두 번 읽는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막 읽어요. 다시 읽을 거니까. 근데 다시 처음 읽듯이 읽어지지는 않지만 다시 읽을 거니까 이게 뭐였더라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하고 그냥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파피루스가 양피지에 쓰였죠. 양피지에 쓴 것은 그래도 좋은 거고 파피루스는 나무 껍질에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성경 여러분 왜 읽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왜 읽으려고 했습니까? 디모데 3장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할 수 있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항상 내 속에 욕심 덩어리는 그대로 보여준대서 어떨 때 이쪽이 힘을 더 쓰면 그래도 괜찮고 이쪽이 힘을 더 쓰면 영락없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올 한 해 성경 읽기에 우리 습관이 들여지도록 한번 애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모일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모이면 매일 하루에 한 30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게 더더욱이나 말씀 읽는 일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독도 하시고
누군가의 헌금으로 보내주시는 매일 성경 큐티, 매일 묵상하는 일, 조금씩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되씹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 그냥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기에, 오늘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매일 말씀을 걷다를 통해서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은 아무 메시지도 주고 싶지 않은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늘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고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무한히 늘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늘 하나님 오늘 읽는 이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귀담아 귀에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읽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삶이 현실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방향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아픔과 절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 삶이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 성경 읽는 삶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제 오늘 삶은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고,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큐티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읽고 묵상해 봅시다. 부활절까지 길을 써서 한 일독을 한번 해보고, 부활절 이 사순절 지나면서 한 달 반 정도 되는 6주 정도 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월 달까지니까 우리가 힘쓰면 일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왜 읽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기도하겠습니다.